저는 오늘 목적을 아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 괴수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앉혀주셨는지 우린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삶은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 알고 태어난 분은 역사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그 사명을 주님은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뚜렷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삶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큰 제목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신 예수님. 뭘 아셨다고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 목적이 마가복음에 3가지 정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뭘까요? 먼저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봤더니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동네 전도한 데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또 다른 동네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더 많은 동네에서 전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왜 주님에게 전도가 필요했을까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가르쳐주는 것, 전해주는 것, 이게 전도예요. 왜 주님께서 전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전도하시기 전에는 인생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는 길을 알지 못했어요. 죄 문제 해결받는 길을 알지 못했어요.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 죄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전에는 참으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며,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그 당시에 주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전해주신 거예요. 구원받는 길을 전해주신 거예요. 죄사함 받는 길을 전해주신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전해주신 거예요. 영생 얻는 길을 전해주신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달돼야 됩니다.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허물 받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람들이 알지 못했는데 주님이 전해주심으로, 전도해주심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대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대요. 첫 번째 목적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마가복음 2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라면은 뭐 의사가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의사의 소중함, 고마움을 모를 거예요. 근데 병을 알아보면은 의사가 귀한 걸 알아요. 의사 앞으로 갑니다. 의사의 도움을 청합니다. 의사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왜요? 병들었으니까. 우리 육신의 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에 병든 사람들. 우리 사람들은 영혼이 병든 자들입니다. 영혼이 무슨 병으로 들었습니까? 죄병에 들렸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 영혼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 영혼이 병들어 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이 병들어져 있는 이 영혼들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육신의 병을 고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예? 머리를 고치는 사람도 있고 속을 고쳐주는 사람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외과 의사도 있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성형 의사도 있고 뭐 별별 의사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이 세상 역사 속에 딱 한 분밖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영혼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의원의 필요를 못 느낄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착각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법 없이도 산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감옥에 한 번 안 갔기 때문에 이만하면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땐, 내가 설정한 기준으로 봤을 땐 내가 별로 죄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의로운 인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 없는 인생, 허물이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죄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모두 다 바로 이 죄의 병을 치료해 주실 의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은 그 죄인들 만나주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대단한 사람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뭐 의로운 인생, 뭐 가치 있는 인생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죄 많고 허물이 많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우리 인생인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돈 많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나를 좀 도와줄 것 같으니까. 힘께나 쓰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인기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선망의 대상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다르세요.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병든 자를 찾으셨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죄 많다고 허물이 많다고 가치할 인생이 못 된다고 우리를 꺼리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 내려오시지도 않았을 것이며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 죄 많다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죄 많다고 허물이 많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나 같은 죄인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만난다고 해결이 됩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사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45절에 나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섬겨주려 오셨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주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섬겨주시는데 당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뭡니까? 성경에서 때로는 속이란 말이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대속, 구속, 속죄, 속량, 속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거는 값을 지불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값은 무슨 값입니까? 죄값이죠.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면 대속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내시면 그게 뭡니까? 구속입니다. 구속. 죄값을 지불해서 해방시키면 뭐가 됩니까? 속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자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값을 지불하는데 바로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속물이라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값을 지불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저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대신해가지고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니까.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다 짊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분의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목적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높임 받고 내가 섬김 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 내가 뭐 하는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한 그런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의 이 거룩하신 삶,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삶은 너무너무 값진 삶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삶이에요. 3월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는 고난주간이, 올해의 고난주간은 3월 마지막 주에 있어요. 이 3월 한 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큰 두 번째 제목입니다. 섬김을 강조하신 예수님. 섬김을 강조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올라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생애 동안에 여러 번 올라가셨지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이번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붙들려서 결국엔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마음에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3절, 적어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번이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들이 관심 가진 것은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날마다 높아지는 주님의 영광,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이 떴다 하면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막 주님한테 매료를 당했어요. 주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자들은 생각하는 거지요. 이번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아마 왕이 될지도 모른다.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받아서 왕으로 등극할지도 모른다라는 주님의 영광에 대한 청사진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은 너무 달랐죠. 주님의 발걸음과 그들의 발걸음은 목적이 달랐어요. 주님의 발걸음은 고난을 감당하시러 올라가시는 발걸음인데 그들은 지금 현재 영광을 기대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발걸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겨우 높은 자리나 탐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툼을 벌이고 있으니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는 너무 속상했을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제자들이 들었을 때 충격적인 얘기를 쏟아내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45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섬김 받으러 온 줄 아느냐? 높은 자리에 등극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줄 아느냐? 아니다. 섬겨주려 왔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바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붙들려서 십자가 지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그 십자가를 알고 계셨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이미 주님은 십자가 지식을 각오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붙들어 죽이려고 하는 자들 얼마든지 다 처단하실 수 있어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 고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주님은 묵묵히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 뭡니까? 주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일진데, 주님의 고난은 외면하고 주님의 영광만 꿈꾸면 안 됩니다.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꿈꿉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꿈꿉니다. 좁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큰 상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 법이 있을 수 없어요. 고난 후에 영광이 오는 겁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고난 후에 그 영광이 주어집니다. 좁은 문 후에, 좁은 길 후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정말 땀 흘려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후에 우리는 큰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주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안에 주님의 모습만, 성경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너희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너희들도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섬김받는 일보다는 섬겨주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사랑이 없을 때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그렇죠? 어머니가 참 가족들을 얼마나 잘 섬겨줍니까? 남편 섬기고 자녀들을 섬길 때 사랑이 없으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사랑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최고의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43절과 44절에 주님께서 강조하신 결론적인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크고자 원하잖아요. 으뜸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애를 써야만 높아져요.
이 땅에서는 자기가 막 권력을 잡으려고 막 집착하고 애를 쓰고 온갖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해야만 그 자리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엄청나게 힘들게 잡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막 휘두르죠. 남들을 위해 군림합니다. 짓밟습니다. 그래서 갑질 논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금수저 논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언젠가는 지극히 작은 존재로 드러나야 될 것이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결국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로 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로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기를,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남들을 섬겨주는 종으로서의 처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높아져요. 그런 자가 결국에는 인정받습니다. 우리 기독신자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상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내세를 바라봅니다. 이 땅이 다라고, 짧은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세계가 그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세계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요. 거기서 높아지고,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으뜸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낮아져야 돼요.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가 기꺼이 돼야 됩니다. 이 사실을 눈치채고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만한 자가 절대로 대접받지 못해요.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대접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해집시다. 낮아지십시다.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섬겨주는 자로, 믿음 약한 사람 섬겨주고, 가난한 사람 섬겨주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전부 섬겨주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주님이 몸소 실천하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본받아 살면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설 그때 인정받고, 그때 높아지고, 그때 상급받고, 그때 높아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것이 진정 신앙인이 마음에 품어야 될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정말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잘 본받아서 남은 생에 높아지기보다는 낮은 자리에 처하여서 섬길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